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이번 한 주의 새로운 첫날인데요. 또 이렇게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또 힘차게 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지금 야곱이 어떤 위치에 있죠?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는 여정에 있죠.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과거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야곱이 자라서 지냈던 곳. 하란은 어디예요? 미래죠. 그래서 이곳은 삼촌 라반이 있는 미래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냥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갔다라고 생각은 쉬운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행이 자유로운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먼 거리였어요. 그리고 하란에 정말 누가 기다리고 있고 그 상황이 어떤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이에요. 근데 혼자 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정말 중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야곱에게 나타나서 꿈을 꾸게 하셨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타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셔서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동행할 것이다.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죠. 꿈속에선 이것은 사닥다리로 표현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하란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내가 있을 것이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계실 것이다. 내가 널 싸우고 널 위해 싸우고 널 지키고 널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미리 가서서 미리 준비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심을 이 사실을 통해서 보여줬죠. 꿈속에선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났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야곱에게 계속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뭐예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쩌면 야곱의 그날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날 하란으로 가고 있는 야곱이 갖고 있는 꿈은 뭐가일까요? 뭐 하란에 가서 내가 뭐가 돼야지 뭐 이런 꿈을 갖고 갈까요?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란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형의 썰 피해서. 도망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정말 뭐 고국을 떠날 때 도망가서 이렇게 떠날 때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 걱정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정말 우리 인생은 여러분 희극일까요? 비극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희극이면서 동시에 비극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정말 슬픔도 있죠. 때로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찾아올 날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랬던 것들, 꿈꿨던 것들을 궁극적으로 모두 이루게 될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갚아주시든가 아니면 하늘에서 다 갚아주세요. 다 채워주세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결론은 뭐예요? 해피엔딩. 그래서 청교도들이 좋아했던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늘 청교도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을 주실 거예요. 그것들 믿으시기 바래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날의 야곱의 입장에서 어떤 걸 볼까요? 야곱이 지금 왜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거짓말해서 뭘 한 거예요? 형의 축복을 대신 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생은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내가 이걸 너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임시적으로 이것들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아픔도 이 고통도 이 절망적인 상황도 내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확신해라는 거죠. 그날에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은 우리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우리 인생 궁극적으로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 해피엔딩일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 야곱처럼 정말 도망가고 뭐 하나 의지할 곳 없고 정말 암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고통의 날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모든 것의 주권을 누구에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디트레이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쓴 글 중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만큼의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능력을 미리 주시는 않는데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참 멋지지 않아요?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할 만큼의 능력을 주시리라 믿는다. 야곱도 마찬가지겠죠.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릴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것을 이겨낼지 안 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주고 이기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다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늘 위기 때마다 두려움에 떨 때도 있죠. 하지만 미리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지만 오직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뭐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가는 사람. 그러면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갔을 때 이런 그분의 깊은 뜻을 믿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암담한 알 수 없는 처지에 우리가 처할 수 있어요. 하란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나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다루는 것이 우리의 꾸준한 선행을 다루는 것보다 덜 힘들지 않다고 나는 믿는다. 다르게 얘기하면 실수와 실패를 다루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멋진 표현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 헛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를 더 잘 다루기 때문이에요. 깨어진 사람들을 더 잘 다듬기 때문이에요. 그날의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사기꾼이잖아. 거짓말쟁이잖아. 그런데 그런 야곱의 아픔과 실수, 그 실수로 인해서 도망가는 야곱. 그런데 더 멋있게 하나님 빚을 괴를 갖고 지금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특별히 디트레이트 보네퍼 목사님의 말이 우리에게 와닿는 건 뭐예요? 이 목사님이 사역했을 때는 험악한 시절이었죠. 2차 세계대전의 나치가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던 시대였죠. 그런데 독일인이었지만, 독일 목사님이었지만 이 나치에 반대한 몇 안 되는 목사님이셨어요. 이로 인해서 감옥도 갇히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실수보다 더 잘 다루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실수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게 허락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졌던 상처 위에 또 상처를 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상처, 아픔마저도 헛되지 않게 만들 거예요. 그런 선한 계획에 대한 믿음, 확신, 이것이 내게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런 확신과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번 한 주간 지키실 줄 믿습니다.